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자천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복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썩고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3장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제목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 편지. 그러니까 편지는 뭐예요? 편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리는 거잖아요. 나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너 좋아해. 뭐 옛날에 그런 거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런 거 이제 편지 뭐 그런 거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 쓴 편지를 내가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게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군애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있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이제 사랑을 이렇게 담은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그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우체부가 됐든지 이렇게 갖다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머니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전달해주는 우체부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누구를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의 마음을 봐야 되겠죠.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렇게 해야 그게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자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지식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 나타나고 자기가 뭘 잘 지키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지를 이제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똑같은 얘기지만 문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번 왔다 갔는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욕 먹고 간 거예요. 그냥 막
당하고 간 거예요. 수치만 당하고 간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 듣고 그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아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사도 바울 선생님 뭐 왔든지 말든지 말하자면 이러고 사도 바울을 본 척도 하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님 말고도 뭐 다른 선생님들 많은데 뭐 그리고 뭐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하는 보다 이 유대에서 온 선생님들이 더 잘생겼어.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제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추천서가 없잖아.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냈다 하는 그런 추천서가 없어. 그런데 저기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서 보낸 그 지금 우리한테 온 그 선생들은 추천서를 떠갖고 왔다니까. 이거 좀 봐. 어디 나오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나 모든 행실 면에서나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이렇게 받아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사도 바울 선생님의 추천서 없는 거를 걸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반갑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갔는데도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오니까 그냥 혹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기 이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어.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막 비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게 말이 확실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다른 수사학이나 그런 걸 공부해가지고 막 하는 말을 그냥 달변을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사도 바울은 틀렸던 것 같아요. 유두고도 그렇게 자다가 그렇게 떨어져 죽을 정도니까 아주 막 감동적이고 막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렇게 말을 좀 너희들 참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속하게 말을 하니까 참 너희들은 잘도 용납하고 참 잘도 받아들이고 참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또 막 잘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친 그 복음 속에서 탁 서서 굳건하게 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복음이 진짜야. 그리고는 탁 붙들고 나가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오고 조금만 유능한 사람이 오고 또 그만 그냥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사람이 오고 그러면은 그냥 확 그냥 그 사람 말을 놓고 쏠리면서 그냥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겠어요. 세워가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개척한 교회 아니냐. 개척한 성도답게 그렇게 좀 뭔가 말씀에 탁 굳건하게 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게 정말 맞아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율법 지켜야 된다. 이 사람이 그냥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면 된다 그러고 그렇게 복음만 전하는데 그 마음을 회복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넘어가고 저 사람이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추천서를 자기가 그래 나는 이러이러해서 가말리알 문해성이고 또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막 이렇게 추천서를 써보내도 되긴 되지만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써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추천서를 만약 써보낸다고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역감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로 유대 말하자면 잘못된 교사들이에요. 선생들이에요. 그 잘못된 교사 선생들로 마음이 넘어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을 뿐더러 또 사람이 완전히 그것을 어떻게 모함을 했든 어떻게 했든 자기를 걸고 넘어지려고 벌써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추천서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만약에 써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 속으로 오지 않을 사람 같으면 또 그 추천서도 또 긁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추천서는 안 보내겠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뭐 준 졸업장, 나를 인정해주는 추천서, 뭐 스펙, 뭐 그런 것들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걸 사도 바울은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여기 또 한 군데 얘기죠. 여기 어디 그런 게 있냐 하면 여기 여러 군데 성경마다 사도 바울은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아 택하심을 입었다. 뭐 보냄을 받았다. 막 이렇게 많이 하면서 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뭐 사람의 추천을 받고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사람이 적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도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는 너를 이방에 보내는 그릇으로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도를 받고 어떻게 사역을 하거라 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확신이 나한테는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은 항상 첫인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그게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이 나를 어느 졸업장을 주고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서 세워주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데 막 내가 또 나서서 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야 돼. 하나님이 불러야 돼. 사람이 뭐 아무리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율법과 세상의 어떤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복을 하고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그런 찬송 부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 어떤 사람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왜 그 추천서를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한데 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의 추천서고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추천서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지금 은사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서 전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열매 안 했느냐. 그 열매가 추천서지 뭐냐. 지금 한참 살다가 말하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 증거를 한번 내놔봐요. 이런다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컷 영적으로 키워가지고, 이 생명을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 같이 말하자면 아버지, 아들아, 딸아,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그냥 완전히 용납하면서 이상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을 이렇게 전할지라도 내 어떤 스펙이나 내 자랑이나 내 욕망이나 내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설교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게 이제 많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엘리에셀이거든요. 그 사람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편지 역할을 잘 했잖아요. 우리가 편지라고 해서 뭐 다 이렇게 이렇게 종이에 썩은 것만 편지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 사람의 그런 모든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몸으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말하자면 말로 하든지 적어서 하든지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보내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걸 그대로 전달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한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 말하자면, 아브라함 그 주인의 하고자 하는 우리 아브라함은 어떤 색시를 아브라함 아들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까 하는 그렇게 울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따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지식의 홍수 안에서 헤엄치면서 그렇게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없어도 빠져도 괜찮다는 거야. 나는 빠져도.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천사가 왔을 때 대접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물가에 서 있는데, 어떤 처녀가 오면은, 그냥 물을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드릴게요. 막 이렇게. 그런 심성이 있잖아요. 그 리브가에게. 그걸 이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심성을 아브라함의 집에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하니까 다 그대로 했잖아요. 여기 먼 길 오셨는데 물을 드시지요. 그리고 또 낙타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편지 역할을 그 종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리브가를 그냥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사가고 잘 결혼시키는 그 역할을 그 종이 잘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도 나 없이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하자면 그 목사님만 없으면 그냥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꽝으로 돼버리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 교회는 그냥 굴러가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없으면 그냥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논스톱이 되는 그런 교회가 또 있대요. 그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하나의 그냥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이 교주가 돼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응? 이 성경에 이래놨어. 마태복음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는데 나를 버리고 저 예수가 온다고 저 예수한테 따라가? 나쁜 것들 막 다 저기 뭐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 다 처음에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리 그냥 예수가 오니까 그냥 소문 듣고 막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뿅 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 진짜 어렵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다 세례주고 그렇게 하고 나를 좋다고 그냥 나를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더니 예수가 오니까 그냥 야 너희들 진짜 어렵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을 인정했다니까. 나는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광야에 외치는 저기 뭐야 소리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집중하기를 어디에다 집중했냐면 나는 그냥 잠깐 왔다가는 먼지와 같다. 저분을 바라보라. 저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저분을 너희가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다 보내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잠수당해서 이렇게 헤롯에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사람의 어떤 자기의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나만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예수님의 하기보다는 내 그걸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이랬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안전뱅이 미문 일으킨 그때 그거 한 건데요. 이렇게 저기 그런 걸 해놓고도 이야 내 능력으로 말이야 막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자기 그 저기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걸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도 또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거기도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일으켰더니 야 거기는 뭐 그런 그게 있대요. 뭐 여하튼 내려오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뭐 신이다. 뭐 그런 내려오는 말이 있답니다. 전설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하고 그 이제 그 같이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나 바나바가 여하튼 사도행전에 이랬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성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그냥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게 뭐 바울은 저기 뭐야 뭐라 그러냐 스스라하고 뭐 바나바는 뭐 그랬나 하여튼 헤르메스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기들을 막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런 사람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유래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울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 사람의 그런 능력. 나는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말하자면 저기 뭐고 똑같이 죄짓고 더럽고 그런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제사를 하고 사람을 그래도 바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네. 내 능력을 알아봐주네. 야 우리가 이럴 때 다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를 높여주고 그냥 우리가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심지어 이렇게 하면 막 맛있는 것도 주고 그렇게 하네요.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좋은 데 데려가고 말하자면 신으로 섬기면서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편지라는 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할, 우리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런 자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그냥 나도 그냥 그 사람이 병들거나 그 사람이 조금 그거 하면은 그냥 실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사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른 그런 어떤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왜 분별이 없느냐. 성경을 안 읽거든. 성경을 안 읽는 이 사람은 그냥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마귀의 밥. 이름은 이런가 보다. 저런가 저런가 보다. 어떤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이제 교회를 그냥 이렇게 막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말하자면 평소 때는 그냥 뭐 회사 일에 바빠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깊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지 못한 거죠. 그렇게 사는 그때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부탁을 하더래. 한 번만 와달라고. 우리 선생님 한 번 만나면 말하자면 교주님이 이제 한 번 만나면 그냥 정말 막 진짜 한 번만 만나면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하도 그렇게 따라갔더니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멋진 그냥 황금색 옷을 입고 의자에 착 앉아가지고 나이가 한 30대쯤 됐더래요.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 이제 전도에 왔으니까. 전도에 와서 그렇게 했더니 봤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지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들으니까 완전히 이게 자기 어떤 성경 수준으로도 아니라는 게 딱 나타나더래요.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 봤더니 하나같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래. 그런데 다 보니까 다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 다 똑똑한 사람, 다 잘 사는 사람, 막 유능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박사, 학자, 막 그런 사람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온 사람들이 다 보면 분별력이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게 이게 말하자면 공통점이고 한 가지는 뭐냐? 다 뭔가 율법에 얽매여 있고 뭔가 또 이렇게 자기 그 욕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고 하는 그런 게 없나 하는 그런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걸 딱 벌써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눈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이 큰 대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이제 되었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면 그런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이제 그저께도 우리 이런 인터넷 카카오톡 몇십 명 있는 방에도 그 목사님이 그래 놨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 다 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이 아멘 그랬어. 아멘. 그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알죠.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이 세상에서 다 세상의 것을 가졌더라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걸 했냐면 추천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 추천서를 써버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피력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의 추천서고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지 무슨 일은 지금에 와서 추천서가 필요하냐.
추천서라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요. 큰 지금 대교회 목사님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막 박사 받고 막 어디 가고 외국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오라고 사람들이 막 이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막 몰려들더래요. 자기의 그 고통, 자기의 그 아픔 막 그런 걸 나눴답니다. 나는 이혼하는 여자고 우리 남편은 그냥 암에 걸려서 죽고 시집살이를 어떻게 내가 했는데 그냥 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막 걸레질로 맨날 그냥 청소만 시키고 그냥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자기 집안 그걸 나타내면서 나를 갖다가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그런 세월을 보냈대요. 그런 몇십 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50명, 100명, 막 1000명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당신 여기 뭐고 추천서 내놔봐. 그런다면 얼마나 우습겠느냐.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고 내가 당신들의 추천서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일궈놨는데 이제 와서 다른 좀 유능하고 그런 똑똑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걸 갖다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게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우리로부터 나타난 우리가 전해줘가지고 예수를 알게 됐고 그러므로 통해서 지금 너희들에게서 많은 은사도 나타나고 성김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알고 너희가 이게 내가 진짜라는 거야.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은 막 그런 걸 엄청 많이 해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고 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만나주심으로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선교사로 보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너희가 라는 걸 믿고 따라올 때 거기에서 오는 모든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말씀이 다 허물어져 버린다는 걸 이 사도는 안 그래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막 이러면서 막 숨이 넘어가게 말을 막 계속 그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래요. 그러면서 막 내가 다른 사도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를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어찌 바라봐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소들을 봐라 막또막 율법을 봐라 막 아이고 막 숨이 막혀 막 그 정도로 막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사도권을 막 계속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막 피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오늘도 그거예요. 오늘도 내가 진짜 사도다 내 말이 진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막 이걸 계속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을 믿어야만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 때문에 교회가 서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오늘 그것이 그거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모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모세가 얼마 우리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러면 그냥 다윗 이러면 그냥 깔빡 죽는 거예요. 깔빡 죽는 거야. 그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구약의 사람들 중에 모세를 이렇게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 여기 성경 보면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에 일어났어요. 이제 다 읽기는 그런데 여기 33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게 29절에 일어났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과 그 직분과 그런 것들도 얼마나 영광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써요. 오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 막 영광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그 받은 그 모세도
그 직분이 영광이 있어서 빛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막 빛이 나니까 이렇게 막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어. 빛이 너무 막 세가지고 모세가 막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건을 이렇게 가렸다니까요.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갔다가 또 내려오면은 막 이렇게 막 영광이 막 또 수건. 그래서 여기 보면 일어났어요. 여기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리고 또 이거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또 있고 34장 29절에 35절 말씀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모세를 얘기하면서 이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봐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뭘로 썼어요? 먹으로 쓴 것을 받은 거야.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돌판에 쓴 것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기 얘기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는 그 옛 언약의 일꾼된 모세도 영광이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말하자면 그렇게 했다면 세상에 자기예요. 바울 자기는 얼마나 영광된 직분이 내 직분인 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은 이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이 바울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를. 이 모세가 들으면 정말 이것도 몰매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여하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이렇게 없어질 영광이래. 그거는 또. 그런데 자기 영광은 자기 직분 자기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야. 또 자기 영광은 또 그러면서 영의 직분이래. 자기는 모세는 율법 조문 죽이는 걸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모세는 정죄의 또 직분이래요. 정죄의 직분. 그런데 자기는 또 의의 직분이래. 그러면서 이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하면서 그 구약에 받는 그 없어질 직분, 돌에 쓴 직분, 말하자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돌판에 쓴 것, 먹으로 쓴 것. 아니, 이런 직분 받으러 간 모세도 이렇게 그냥 영광이 있어. 그런데 내가 받은 직분은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다른 것보다 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도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세상의 것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만약에 갔다. 그럼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서울대학교도 가고 말하자면 우리 그저께 축구하는데 멕시코 이겼잖아요. 영광이죠. 영광.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은 세상에서 말하자면 최고로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보여줘. 더 나타내 보여줘. 더 열어 보여줘. 계시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딱 닫아버리고 안 됐다. 너는. 우리가 영어도 그러잖아요. 영어를 배우면 나는 영어를 몰라. 그리고는 그냥 배우면 어린 애들도 그냥 오래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또 나는 영어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별로 먹지도 않아. 하여튼 그래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우리 같이 이런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했는데 지금까지 영어를 못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 큐티를 해보세요. 큐티를 1시간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1년, 3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도 그렇잖아요. 피아노도 처음에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도 잘 몰라.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냥 우리 막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 막 드르르르 쫙 하고 막 너무너무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또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못해. 처음에도 못해. 그렇다고 나 못한다고 그냥 아유 나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말래. 그러면 그냥 계속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못하지만 오늘도 또 열심히 해보고 내일도 열심히 해보고 또 시키는 대로 해보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고 또 안 돼. 운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하는 것도 엄청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 또다시 일어서 또다시 해. 또 1년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나갔다가도 또 와가지고 또 해봐. 또 해봐.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자유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때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저기 뭐야 뭐 악보 안 보고도 치는 사람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냥 한 손으로 그냥 자연 다 봐가면서 그냥 막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도 그냥 어느 날인가는 그냥 말이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기도 자유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17절에 주인은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원한 거예요. 뭐야? 너희들 주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자유하는 날이 온다는 거야. 자유. 우리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그 자유가 뭔지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욕심은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이 자유를 맛보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직분이 우리가 뭐 몸으로 전하든지 뭐 어떤 사람은 그 저기 뭐야 글로 전하든지 뭐 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마라톤을 하는데 뭐 페르시아하고 뭐 아테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게 전세가 이거 페르시아가 너무너무 세갖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가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했는데 그 아테네 이긴 그걸 갖다가 이게 자기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42.19km가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전하는데 그게 편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편지. 그 사람은 뭐 그냥 뭐 글로 써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자기 몸으로 한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 편지가 되어가지고 그게 알리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달리기를 해서 성경가를 알리든지 내가 일을 해서 알리든지 글로 알리든지 말로 알리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전하면서 사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저기 뭐야 율법조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이거는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율법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얽어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은 이제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너 이 죄인이야. 이것도 죄인이고 이렇게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는 그 역할입니다. 역할.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뭔가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큰 착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말하자면 부자 관계가 되고 부부 관계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막 여러 관계를 설명했지만 그런 관계가 다 형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계셨대요.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엄청 막 엄하신 교장 선생님이랍니다. 막 다른 학생들이나 막 다른 교사들한테는 막 엄하게 하는데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옆에 오니까 막 완전히 그냥 노골노골 해가지고 그냥 막 자상한 그런 아버지가 되더래요. 자상한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그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막 아무리 그냥 열심히 그냥 율법을 지키고 잘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영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는.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깨달지 못한 사람은 또 그 사람도 깨달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율법에서 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마칠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대만 선교를 갔답니다. 대만 선교를 갔는데 한 50명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손을 들어보라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와서 그러니까 선교를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36명이 손을 들어요. 50명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열매로 그들의 그걸 안다고 그랬거든요. 열매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의 그냥 종을 만들고 사람의 그냥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또 내가 그 사모님인데 사모님도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 간병을 온 간병인이 이 사모님으로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을 삼독을 하고 또 그리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 불쌍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막 저주를 해가지고 막 곰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 몇십 명, 4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 물어주겠다고 그러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뭔가 이제 막 궁금한 것도 생기고 이제 성경을 한 삼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모님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여보, 나 한 영혼 얻었어. 저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그걸 보세요.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막 감정이 그냥 밀려가지고 다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막 몇백 명, 몇천 명 돼가지고 그런 많은 교회도 있어요. 저기 춘천 한마음교회 또 어디 교회에 하여튼 많아요. 그런데 보면 막 다 간증을 못해서 맨날 큐티 할 때마다 그 간증을 내놓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그 교회에서 막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 나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통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찔렀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했든지 내가 너무 물질만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사는 그런 간증 수도 없이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여하튼 이렇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고린도 교회인 거 잊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걸 꼭 알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그러면서 그 수건을 사도 바울은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또 다른 면으로 이 수건을 또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수건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데 이런 율법과 자기 욕망과 또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려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그 수건을 우리 현대인들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 유익을 위한다거나 내 욕심을 위한다거나 내 야망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막 어떻게 막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막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모세가 그 없어질 영광을 가렸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두 방면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해주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오직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한 어둠이 그대를 엄습하여 짓누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정말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있다거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믿는다거나 내가 율법을 뭐 어떻게 지켜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기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한번 읽어봐야겠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마지막 절에 일어났어.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처음에는 영광이긴 영광인데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믿다 보면 이 이제 완전히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는 수영을 하고 영어를 막 원어민처럼 잘하고 피아노를 막 치고 세상에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품이 완전히 예수화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뭔지를 알고 이제 뭐 그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마지막 마치겠어요. 이제 저기 장기래 박사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저기 했는데 한국 최초의 의과 의사였고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제를 시행했던 의사인데 과연 나는 다른 것에 연연치 않고 한 영혼 살리는 일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세상에 빛나는 자랑거리들에 기웃거리지 말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에 인생을 올인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한 생명 살리는데 완전히 올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저 뒷문으로 살짝 나가세요. 막 그렇게 하고 욕을 집싸게 얻어먹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우리 병원 문 닫아야 때 생겼다고 막 박사님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럴 때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살아가면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 저기 무디 선생도 그랬잖아요. 막 못 알아듣게 하니까 우리 그 무디가 말하자면 구두수성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와가지고 그냥 한반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준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전도해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무디반이 돼가지고 그냥 막 엄청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냥 막 주일학교가 막 말하자면 50명, 1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무디반을 만들어서 해다가 나중에는 막 DL 무디 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전도 집회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의 그 20분이 모세 율법 그런 율법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알고 하나님의 편지로서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정말 많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